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은혜 가운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안고 살아갈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다,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처음 부분은요, 지난주와 우리가 겹쳐서 함께 보게 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시대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그 세상의 현실을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저와 오늘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시대와 현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요,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에 보면 그때도 말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징계와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현실, 그 세상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차적으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는요, 주전 8세기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꽤나 있습니다. 4명의 선지자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이 두 사람은요,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는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꽤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전 8세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역사 중에는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세기 말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예언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시대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언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요, 죄악이 그들 가운데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이 재난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즘 핸드폰으로 이 재난 문자를 그렇게 받습니다. 어떤 때 재난 문자가 옵니까? 여름이면 폭염이다, 폭우가 예상된다, 이럴 때 재난 문자가 오고요, 또는 지진이 났다, 이럴 때 이 재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금 품으시는 그 진노 가운데 위기 앞에 지금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모스는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이사야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렸던 때에 예언자로 활동했는데, 여러분 이 유다의 왕 우시야는 사촌지간입니다. 이사야와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인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대략 한 40년 동안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사야에 대한 소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인간 이사야가 아니라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이력과 배경에 지나친 관심을 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임한,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유다 백성은 자신을 향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들의 잘못과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여기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무너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패망과 멸망이 아니라 번영과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래요.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났다,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이제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생활은요,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듣고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비유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흡은 날숨만 있지 않고 들숨도 있습니다.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시고, 이것이 호흡입니다. 내쉬기만 한다면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내쉬는 것이 있다면 들어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날숨과 들숨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혼자서 말하는 독백이 아니고요, 혼자만 말하는 연설도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들음과 말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요, 바로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에, 그 말씀하심에 우리는 듣는 것,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멀리까지, 그리고 더 크게 우리의 삶과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미 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실 그때에는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은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욥기 5장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은요,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위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발 앞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 사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성도들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대해야 하느냐,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급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하는 것, 이거 좀 더디해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잘못된 길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임하게 될 그 고통을 당하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경고의 메시지보다 유익하고 즐겁게 하는 말 듣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말 듣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듣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무엇이 교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어떻게 좋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만 먹는 어린아이, 미숙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냥 계속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경고하시고 책망의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주의해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또는 들었으나 무시한다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이걸 드리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요, 생명의 길이 있고요, 평강과 은혜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 이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이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들은 죄를 짓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을 일구었지만 이제 그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뱀의 유혹, 사단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어 행함의 열매를 얻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 앞부분은요,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의 행위에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그냥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피조된 세계를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금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가꾸고 돌보고 번성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착취하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인간이 이런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성경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이제 처음 아담, 인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그의 혈통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씨로부터 나오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요. 처음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대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라. 너희는 우상이나 자연을 섬기는 이런 세상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과 명령에서 벗어나서 실패하고 죄의 길로 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성도들을 택하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주의 성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택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 땅을 번성하게 하고 가꾸고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요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수치와 조롱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것은요 좋은 말이 아니고 칭찬이 아니고 한탄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도성이었습니다. 불의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택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다른 민족이 하는 것처럼 잘못된 풍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숭배합니다. 온갖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과 유력한 사람들, 군대, 고관들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거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겠다, 정말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매해가 되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어떤 흐름들, 이런 것을 얘기해주는, 이런 진단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요 중요한 한 대목, 그 중에 한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한 챕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속을 믿고 지금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면 타로, 사주 보는 이 점집들이 즐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면, 방송을 보면 연예인이었다가 무속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점을 보고 구슬하고 이런 것들이 방송의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도, 교인 중에도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요. 통계를 보니까요 약 20%, 기독교인, 교인 중에 20%가 운세, 점 이런 거 본다 그러고요, 이사할 때, 결혼할 때 손 없는 날이 언젠가 이거 따진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특별히 젊은 세대 중에는요 거의 22%가 무속을 그냥 전통 문화로 생각하고 거부감 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통계를 보면요, 최근 10년 동안 한국 사회 안에서 모든 종교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다 감소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관계없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무속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무속에 빠져 있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전통 문화가 아니에요.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두지 마세요. 죄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읍과 도시가, 그들의 삶의 공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방 나라 사이에서 수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고 나니까 죄의 결과가
영혼과 삶의 문제만 공고해진 것이 아니라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과 나라의 관계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학대하고 빼앗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로 바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현실 아래 놓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지자에게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유다 나라로서는 특별히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부유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절이 정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기에 야, 우리의 시절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 괜찮았던 시대였습니다. 경제도 괜찮고 나라의 입지도 괜찮아 보였고 이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는 공의가 사라졌어요. 살인자들과 도둑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들 가운데는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가 물이 되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제 이 백성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막 맷돌질하는 이런 사회,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장 24절부터 26절에도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이 수치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슬퍼하고 곡하는 일들이 땅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맷돌을 가는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막 갈아버리고요. 억압합니다. 나라와 나라는 칼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서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난폭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처음에 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모습이 어떠한지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보였던 반응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진 것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죠.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죄를 지었다. 서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렇게 느끼며 가립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요, 사람과 자연, 사람과 땅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막 열심히 수고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땅은 엉겅퀴를 내버려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세계의 현실을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4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장에 보면 이제 다시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에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이루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환난, 재난,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인을 뗄 때, 7 나팔을 불 때, 7 대접을 쏟을 때 이 땅에 재난이 막 쏟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요, 파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타락이 없었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심판이 결론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너진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싹을 내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이제는 다 끝났다, 단정할 때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싹을 내시는 것이에요. 회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 보면요, 시온의 남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거룩함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4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스라엘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요, 외적인 힘의 부족이 아닙니다. 내적인 죄와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아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칭하시고요, 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온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십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 세상의 회복은요, 성도인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갈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부흥, 세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날에는 먼저 남은 자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이 죄를 이겨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우리 주간, 우리는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죄악을 떠나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